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가 결혼을 못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교회 성도님하고 이렇게 짝을 맺어줬습니다.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여자가 그렇든지 남자가 그렇든지 어쨌든 그 중에 한 짝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 목사님 욕을 먹고 그 결혼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중매 잘해야 돼 이런 말을 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보면 호세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 호세아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호세아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호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성 또한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결혼 정령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뭐 다른 사람 손 볼 것 없이 한 번에 딱 찍어서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고멜입니다. 근데 이 고멜을 이 호세아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고멜의 행동이 결혼하기 전의 행동과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결심은 했지만 그는 그 결심이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면서 옛날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옛날에 고멜의 직업이 무슨 직업이었는가 하니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 습관이 고멜은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호세아라는 사람이 가서 돈 주고 사옵니다. 한 번을, 두 번을, 세 번을 계속해서 그런 광경을 호세아가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날 너무 잘 아시고 또 내 행복을 하나님이 너무 잘 보장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 고멜과 결혼했는데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아내를 찾으러 다니면서 호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소통이 됐습니다. 그 소통이 된 내용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저께까지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늘 자기 비유에 안 맞는다고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던 그들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백성들이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또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이 호세아의 마음 속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다가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른 이방신을 당신들이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을 하다가 머리에 망치로 무언가 팍 얻어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가정과 비교가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구나. 내가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아마
내가 내 아내를 찾으러 다니는 마음과 똑같을 것이다 하는 이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에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라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감당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나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마음을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은 채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두 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매일 불평만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마치 지금이야 교회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한 50년 전, 60년 전쯤만 해도 교회는 있는데 담임 목사가 없어서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한 교회를 맡은 것이 아니라 세 교회, 네 교회를 맡아서 순회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감리교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집사님이 아주 똑똑합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너무 자기가 4교회, 5교회를 순회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집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아마 목회 보조를 잘할 것 같대. 그러니까 저 어느 지역에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좀 잠깐 한 3개월 동안만 가서 내 대신 설교하고 목회 좀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갔어요. 가서 한 달을 하다가 속이 문드러졌답니다. 그리고는 3달을 채우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 말에 절대적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목사의 목회의 마음이 소통이 되어서 그 집사님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정확하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채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고 때로는 내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 고통을 내 마음에 담은 채 화를 품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주시는 이 메시지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나의 계량, 나의 생각, 나의 짧은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어느 정도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위해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데 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제 자신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들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삶을 늘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분이 없는 것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 마음 한 번만 써주시면 정말 빵빵빵 복권이라도 당첨하게 만들고 정말 손만 한 번 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의 문들이 열릴 것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나를 그냥 놓아두시는 겁니까? 라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설교할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뛰었습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내 인생의 행복의 문이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에 여러분 눈이 열려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특별히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가라되, 욥이 지금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막 화살을 쏘는 것처럼 상처를 주면서 너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지 않았냐, 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너 지금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욥에게 지적을 하는 그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의 말이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렇게 비꼬아 비아냥거리는 말로 욥이 그 친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욥이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성경에 읽는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인간이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은 너를 가만 놔두지, 오히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다라는 말은 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고난을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친구의 말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가 맞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바로 대고 쏘아 붙이는 전달 방법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시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바른 말 중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이 있지만 자신의 직관이나 자신의 추측으로 하는 말이 일상생활 중에 성경의 상식, 신앙의 상식으로 상대방에게 바른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바른 말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멀리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가슴 속에 부딪혀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지를 기도 중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해서 당신 이렇게 해야 삽니다라고 그를 붙잡고 울고 싶은 마음으로 설득과 영향력이 있는 옳은 말을 그 사람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지적이나 아니면 자기 속에 어떤 똑똑한 잘난치 않은 그 말은 절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한 자만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실패한 사람만 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점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만, 그들끼리만 통하는 가슴 속에 느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호렙의 사정은 누구가 알아준다고, 가난한 자의 사정은 누구가 알아준다고, 실패한 사람의 사정은 누구가 안 사람다. 바로 그 사람만 아는, 그 사람들끼리만 느끼는, 노숙자들끼리만 느끼는, 집이 없는 사람들끼리만 느끼는, 며느리들만 느끼는, 시어머니들만 느끼는, 정말 70대 이상들만 느끼는, 마음의 괴로움 상황 있는 사람들만 느끼는 공통점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을 찾지 못하면 그들의 길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 반드시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이 해답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 말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말은 상처나 아니면 자기를 지적하는 말에 끝나고 만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자기 인생의 짐이 되어버리는 끝장난 세상을 그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명품 중에 명품이지만 완성되지 못하면 명품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터득하면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터득시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라는 말이 내 가슴에 부딪히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길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이 세상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주위 사람을, 끊임없이 부모를 원망하고, 끊임없이 형제를 원망하고, 끊임없이 돈 많은 사람이 미워지고, 끊임없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들이대고, 끊임없이 자기 가슴 속에 자기보다 나아진 사람을 향해서 결국은 푸념과 때로는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미워질 수 없는, 여러분 혹시 지금은 그런 소문이 안 들리지만 괜히 지나가는 새 자동차 보면 못으로 긁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괜히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침을 뱉고 싶은 생각이 사람에게는 심리적으로 자기 가슴 속에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다가온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보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다가온 엄청난 상처가 그 상처 속에 마치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진주가 만들어지듯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처지만 이 상처를 잘 소화시키면 그 속에 내 인생의 지름길이 반드시 열려지는 하나님의 복된 승리가 담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섬으로 어떤 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렸는데 그 배는 큰 여객선이 아니라 통통배를 기다렸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 섬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통배였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통통배가 오지 않고 파도는 자꾸 계속해서 더 많이 치고 그런 상황에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다가 마침 통통배가 그냥 먼 길에서 오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반가워서 그 통통배를 탔답니다. 타자마자 이 통통배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달리는지, 그리고 그 통통배가 그냥 앞을 가면 괜찮을 텐데 그냥 꼬불꼬불 S자로 그냥 막 이 통통배가 가는데 처음에는 멀미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서 가래가 까지 나오고 이 속에서 정말 오물 찌꺼기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 통통배를 타면서 너무너무 평소에는 저 가까워서 5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 45분 동안을 이 통통배를 타고 이제 자기의 목적지인 바로 앞 그 섬을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때 속에서 막 왜 이렇게 운전하냐고, 왜 이렇게 그렇게 꼬불꼬불 우리 나 지금 죽겠다고 막 그 기관사를 향해서 막 소리치고 막 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그래도 조금만 참자. 그리고는 참고 입을 다물고 선착장에 도착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탁 선착장에서 내려서 자기가 돌아온 뱃길을 쭉 쳐다보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의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구불구불하게 돌아온 뱃길이 바로 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었는데
만약에 다른 길로, 만약에 그 기관사, 처음 초보 기관사였더라면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은 그 파도에 의해서 다 물속으로 빠져 죽을 수밖에, 떠밀려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순간 처음에 두 가지 생각인데, 첫 번째는 내 목에서부터 소리 지르고 불평하지 하려고 했다가 여기까지 막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자기 자신에게 고맙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렇게 노련한 기관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때 5분의 거리를 45분의 길로 돌아오면서 구불구불하고 멀미를 만들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속에 있었던 그때 백기에 돌아온 백기를 쳐다보면서 자기 생각이 팡 떨어졌는데, 그 생각이, 떨어진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날 이후로 그분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허락 맞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기 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게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전 절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전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날부터 아주 세상을 편안하게 살았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인생의 미래, 자기 인생의 어려운, 자기 인생의 문제, 고통스러운 자기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자유를 찾았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거야.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그는 5분 거리의 배를 45분을 돌아오면서 노련한 기관사를 만나서 걸어온 그 배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부터 그는 자기 인생을 신뢰를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이 신뢰를 하는 습관이 생기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이 이해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믿어지시면 아멘. 이 믿음입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원망. 여러분, 신앙인 중에 하나님보다도 똑똑한 사람은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의 뱀의 말이 뭡니까? 너 저 선악과 열매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져. 그 말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이 되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며 그 좋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상하고 있는 이 환경에 하나님보다도 똑똑한 결론을 맺고 여러분과 내 상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이 있거든, 이 시간 다 맡깁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가게 하는 환경 속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어려운 환경에 당도하자 욥의 친구들이 많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다 잘못됐습니다. 그 잘못된 평가를 욥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고 끌어가시며 재판장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이 네가 하나님보다 나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아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든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욥은 그 친구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불운한 경험, 고난스러운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절대적인 측면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합시다. 이 말은 내 환경에 수용하며 삽시다. 왜 하나님 저런 자식을 나한테 주셨나요? 심지어 왜 하나님 저런 부모님에게 내가 태어났나요? 흔한 말로 하나님 왜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와 결혼시켜 주셨나요? 이런 엄청난, 사실은 굉장한 현실감이 내 속에서 부딪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편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일임을 믿읍시다. 왜? 지나면 하나님의 길이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소화시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니까. 하나님은 이 광경을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어두운 가운데에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자람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서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뺏기고 자신의 가족이 파괴되고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면서 그 환경에 있는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너희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그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수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입니다. 상담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을 저는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감동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곳이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정말로 나치 정권 때 이제 사람들을 그 속에다가 집어쳐놓고 사람들을 죽였던 그 장소에 제가 직접 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하면 이 안경테가 이것만은 이 강단보다 더 이 정도 있는 이 틀에 사람들이 그 안경을 썼던 사람의 안경테가 그만큼 쌓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느냐. 거기서 잠자는 그 숙소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고난받는 그 모습을 저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거기서 잘못한 사람들은 큰 크레인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냥 깔아 이 도로 공사할 때 그거 있잖아요. 쇠붙이 그것으로 그냥 밑에다 깔아 죽였던 그런 일들을 저는 눈으로 보게 왔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답니다. 놀라운 건 그 자리에서 살아남으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속에서 의미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의미라는 것을 발견한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면 그는 성공한다. 할렐루야. 그는 그래 죽음의 의미, 그 세상제, 그 바로 전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인간은 3세 때 이미 성격이 형성된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을 완전히 뒤엎어놓는 이 메시지가 바로 빅터 프랭클이 아니다, 그 모든 인간의 물론 형성이 3살 전에 되지만 그러나 인간이 어떤 의미를 발견할 때 그는 그 심성이 바꿔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중요한 이 상담 심리학자의 내용이 거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 빅터 프랭클, 죄수로서 살아남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는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몇 가지 발견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용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프랭클은 고난 앞에서 성숙했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은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는 언제나 즐거운, 언제나 명랑한, 언제나 건강하고 혈색이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기에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짐승으로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만 남겼습니다.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그는 언제나 깨어진 유리병으로 면도를 했답니다. 왜? 건강하게 보이려고. 그러므로 그는 살아남아서 그곳에 있는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 상황에서 그는 자기의 품격을 유지하고, 그 상황에서 그는 자기의 영적인 자유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늘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는 승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환경이 안 바뀌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만드시는 과정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만 열려 있고, 그들은 하늘을 보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하늘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지금 고난이 여기 있지만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깨닫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큰 밑바탕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이 믿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성공인가요? 여러분의 소망이 행복인가요? 여러분의 소망이 부자 되는 건가요? 이것만 바라보면 절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믿음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지금은 545장, 옛날에 344장 찬양에 그는 하루아침에 많은 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부른 찬양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도 걸어간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자.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의 내용을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을 소망으로 사는 믿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은 오후 예배 드릴 겁니다. 이 말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어떠한 담대함,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생기는데 어떠한 능력이 그 속에 있는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을 하지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이 세상에 사는 이 보이는 눈으로만 한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내 속에서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의 소망을 두면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고난을 디디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일어납시다. 고난을 디디고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의 땅 가나안,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는 하늘의 땅 하나님 나라, 영혼이 있는 영역이 있는 그 땅으로 올라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